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쏟아 부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실 텐데 오늘 잘 듣고서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될 꿈에 여러분들이 부풀어 올라서 지금 마음이 아주 풍선처럼 이렇게 기대감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다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설교할 때 정말 참 재물에 대해서 재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게 얼마나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돈 버는데. 여러분 11조 해가지고 복 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재물이 쌓인다 그러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만사 제껴놓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재물을 쌓아주신다 그러면 뭐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이제 명진이가 어렸을 때 얘가 버스만 타면 꼭 운전석 버스 운전기사 바로 옆에 앉아요. 뒤에 바로 뒷자리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버스 타면서 돈통에다 돈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된대. 왜 그러냐니까 그냥 차만 끌고 가면 돈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어려서부터 꿈이 돈 버는 거야. 돈 버는 거. 딸하고 아들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는 이제 나이가 거의 40이 다 돼 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주도 안 걸르고 이 로또 복권을 사는 거야. 아직도 그 일확천금의 꿈을 못 버렸던 거지. 뭐 하여간 그 복권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하여간 1,000원이든 2,000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 한번 맞으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하냐 이거를.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안 마시고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걔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일할 땐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오면 뭐 아빠 엄마하고 무슨 얘기를 좀 나누고 뭐 좀 이 넓은 교회 할 일도 많은데 좀 나가서 일을 좀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게임만 하는 게임만. 그 게임은 그냥 안 할 딴 거 할 때도 틀어놓고 켜놓고서는 그거 하더라고요. 이 게임도 돈이 되나 봐요. 그러더니 불과 얼마 전에 이제는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날 예배 드리고 나서 아빠 그동안 그렇게 안 들어오던 아빠 설교가 왜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돈 번다는 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 하여간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창고에 더 쌓을 곳이 없게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정말 참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1,000원을 벌면 100원을 하고 10,000원 벌면 1,000원 하고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하고 그러면 그 갑절이 더 벌린다는데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정말 사람이 직장 생활 한다는 거는 제가 소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신다는 분들, 판검사 하신 분들, 변호사 하시는 분들,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정말 억만금을 줘도 그 못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1조만 잘하면 복을 받고 교회만 잘 가면 복을 받는다는데 교회 가면 일 안 하고 놀지. 11조 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10의 1만 하면은 된다는데 그거 못할 게 뭐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하긴 많아요. 그런데도 그거 믿으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그런데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제 그런 표어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영원한 생명의 자녀가 되는 거냐 하는 이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물론 내 어머니가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이거를 무슨 장터에 이 물건 파는 그 양말 장수, 비누 장수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만 갖다가 한번 문지르고 그냥 문지르면 이 어떤 때든지 다 벗겨집니다. 막 이러는 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데 들을 만한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핵심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 재산을 몽땅 혼자서 처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형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동생하고 나눠 먹으라고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고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고 세금을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15절인 거예요. 15절. 전체적인 말씀 속에 핵심은 15절에 있는 거예요. 15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이 돈 많은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냐? 그랬더니 16절부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6절부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자, 이제 곡식을 따둘 것이 모자라니까 어떡할까? 이게 지금 이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는 뭐 더 바랄 게 없구나. 그런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게 누구 거가 되겠느냐.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다. 재물이 내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 이게 현재호 목사가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재물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재물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럼 뭘 구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시작할 때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말하고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욕먹는 사람이 되진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사람들한테 욕먹는 짓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일상적으로 하면서 살거든요. 이게 저도 목사고 잘한다고 하지만은 맨날 저희 집 사람하고 딸하고 셋이 살면서 딸하고 저희 집 사람한테 욕 안 먹는 날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을 먹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하여간. 이게 말을 잘 안 되는 거, 이게 참 그 상대방의 마음에 맞춰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 야, 이제 저 장미를 저걸 안 심으면 안 되니까. 아니, 지난주에 우리가 꽃을 사갖고 와서 꽃을 심고 그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게 장미를 한 10주 정도 주문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 이제 저 장미를 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꽃만 심고 장미는 안 심고 갔으니까 장미는 내가 심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걸 심는데 해가 뜨거운데 물은 없고 그런데 거기 심을 수는 없고 저녁 때 심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혹시 저한테 여보 그 장미 심어야 되면 내가 알아서 심어 그러지. 거기 그렇지 내가 알아서 심을 거야.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요? 그래 이제 내가 심으려고 저녁 때 심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거 심어야지 저건 말라 죽는데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러면 무슨 목사가 말투가 그러냐고 욕을 또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욕 안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나는 그저 하루 종일 욕 먹고 사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욕 먹을 집만 골라서 하고 산다고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대단하신 분들이네. 대단하신 분들이야,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또 살면서 이랬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네가 목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장로냐 이런 소리 듣고 참 한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좀 잘 마음을 추스려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이번에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수능을 보는데 수능 점수 좋게 받게 해달라고 아무리 백날 기도해봐야 지가 공부한 거밖에 더 받겠어요? 뭐 찍어가지고 요행을 바란다는 것도 절반 50%지. 그게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제가 위로를 받는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교회에서 수능을 앞두고 수능생들 이제 붙게 해달라고 뭐 하여간 이렇게 하는데 수능생을 둔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새벽 기도 그래가지고 좀 그 아이가 뭐 너무 시험 보는데 연연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요번에 수능 점수가 안 나와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잘 인도해 주셔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건 좀 괜찮은데 뭐 이게 수능 점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붙을 놈을 붙게 해주시고 뭐 점수가 좋게 나오고 해주고 막 이런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좀 있거든요. 그게 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 좀 얼굴이 좀 부끄럽고 나도 목사니까 부끄럽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불국사에 갔더니 거기서는 아직 수능생들을 위한 뭐 무슨 100일 기도 해가지고 카드로다가 거기서 긁고 앉았더라고. 스님이 앉아서. 그래서 야, 교회보다는 절간이 더 타락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를 좀 받았어요. 그런 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전도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확장이 될까,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듣고 지키라는 말은. 근데 듣고 지키는 게 힘드니까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늘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는 뭐 누가 옆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를 그거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누가 안 한댔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 그거 해야지 이제 저녁 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써놨겠습니까? 이거 따뜻한 마음으로 새날을 여는 교회. 이게 안 되니까 되게 하자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통틀어서 우리 교회만큼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다 열려 있죠. 그리고 밤에는 십자가에 이 불 이렇게 켜놓으면 저기 일부러 저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설계사가 저기다가 등을 하나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새벽이고 밤이고 이 불 이거 안 켜고선 딱 있을 때 들어오면은요, 여기 예수님 얼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얼굴이에요, 예수님 얼굴. 저절로 그냥 이 옥기시험해지고 딱 앉아서 기도하면 그냥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이렇게 몸에 와서 슉 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기껏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눈만 감고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좀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우리가 이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던 사람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건 한 40번을 반복을 해야 이 뇌가 바뀐대요.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우리 집사람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끔찔끔찔 했었는데 그걸 하도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람 보면 저렇게 좋은 사람하고 내가 사는구나. 그리고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이걸 바꿨어요, 뇌를. 따라서 봅시다. 뇌를.
바꾸자. 남편을 보는 뇌를 바꾸자. 남편한테 말하는 뇌를 바꾸자. 아내한테 말하는 뇌를 바꾸자. 아내를 쳐다보는 눈을 바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물며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잘못됐던 시절, 율법의 시절, 못된 그런 죄 짓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주신다는 말과 이제 기도하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말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아빠 나 좀 어디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거기 직장 생활 할 거야 그러면 아 그래? 야 그러면 왜 거기 말고 이쪽으로 가지 그랬냐? 월급 더 준다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 그랬어? 야 그거 거기 가가지고서 혹시 뭐 며칠 못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건 뭔가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얘기를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계속 하는 말이 저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대학교 안 가겠다 그러고 피자 가게 점원으로 취직했을 때 제가 앉혀놓고 그랬어요. 야 피자 가게 점원이라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직업 같지만 피자 가게 주인에게는 그 사람이 사느냐 못 사느냐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가서 주인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말 주인이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네가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음에 피자 가게 점원에서 대통령이 되다 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유혹이 뭐냐면 그래도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데 하여간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면 되잖아요.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시시해 보이지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보장이 되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살 필요도 없고요. 짓밟히면서 살 필요도 없고요. 치사하고 째째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못할 짓을 강요하면 사표내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까. 먹고 살 게 있는데 뭘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 천지가 다 내 건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한테 일용할 양식 안 주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거면 되잖아요. 야 오늘 이 끝나면 나 일이 없어갖고 이제 큰일 났는데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탐심을 버려라. 걱정하지 말아라. 탐심을 버려라. 그리고 사람이 욕심을 버리다 보면 이렇게 추한 사람이 된다 하는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가 되는 거죠. 좀 더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함께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교회의 성도가 돼서 함께 합심해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